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육은 지치고 우리의 영혼은 공고해졌습니다. 특별히 사모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세요. 다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 기도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치고 상하였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임팩트한 기도를 하라. 제목이 임팩트하죠. 임팩트한 기도를 하라.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오리지널 소스 제일 먼저 기록된 본문이죠. 그 중에 특별히 맹인 바디메오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주님이 기억하시는 임팩트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임팩트한 교회가 되고 임팩트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임팩트한 교회가 되려면 임팩트한 성도들이 모여야 임팩트한 교회가 되겠죠. 임팩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사전에서는 임팩트를 영향, 충격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펙트, 샥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임팩트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미치는 효과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저 사람에게 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임팩트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아주 크고 놀라운 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임팩트한 거죠. 저 대학교 다닐 때 97년인가 8년도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딥 임팩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제목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보러 가재요. 그래서 종로에 가갖고 딥 임팩트를 그 친구랑 봤는데 그 영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죠. 혜성이. 여의도만한 혜성이 떨어졌더니 그 혜성, 그 충돌로 인해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임팩트입니다. 아주 작은데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 학술 논문적인 의미로는 임팩트가 뭐냐면 독립 변수가 경제, 사회, 문화, 공공정책, 환경, 삶, 다양한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임팩트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 하나가 모든 분야에 미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계엄 같은 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인데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죠. 임팩트합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변화 대상인 사회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걸 소셜 임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팩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활동이나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정책 등 이런 거를 통해 영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 사회에 나타나는 결과, 이 결과들이 소셜 임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 건 소셜 임팩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 임팩트에 대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합의된 그런 정확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느낌과 뉘앙스,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임팩트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임팩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건 최소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거는 최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걸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에게 있는 긍정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갖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건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건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가 왜 중요한가? 요즘은요,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만 살아남습니다. 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 그래서 임팩트적인 금융정책, 임팩트적인 서비스, 임팩트적인 교육. 소비자들은요, 임팩트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임팩트를 통해 소통합니다. 여러분들도 봐요. 임팩트한 거를 보고 듣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임팩트한 조직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리더가 임팩트해야죠. 리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갖고 소멸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임팩트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임팩트해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팩트의 출발점은 뭐냐? 그럼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건지. 그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미션. 그래서 병원은 사람을 살린다. 회사는 돈을 번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팩트의 출발점은 비전이에요. 그것도 분명한 비전.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이 있어야 임팩트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팩트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비전이 없어. 서정수 권사님은 신앙생활의 비전이 뭐예요? 애들 잘 먹고 잘 살.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임팩트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나누고 애들에게 그래야 임팩트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팩트를 알려면 여러분이 임팩트의 정의를 알아야죠. 오늘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려는 이유, 우리의 이유, 퍼포즈, 이 기준, 이 목표로 하는 변화, 이게 무엇으로 생기는지 이걸 같이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임팩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왜 왔어요? 기도하려고. 이거 합의된 거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시작부터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자가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이게 이 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는 분들은 올라오기가 힘들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도를 계속 시켜 도망가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임팩트한 기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양이 아니라 절대로 수많은 양, 그게 아니라, 그런가 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팩트는 양이 아니라, 임팩트는 뭐냐면요. 임팩트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해보세요. 방법. 제가 가장 임팩트한 거 본 것 중에 잊어먹지 않는 게 전지현 씨 처음에 등장할 때 테크노 댄스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야, 외계인인 줄 알았어. 그 광고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테크노.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임팩트하게 남는 그런 사랑은 뭐냐면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젊은 여자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울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그랬더니 아내의 머리를 다 밀었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데요. 남편이 바리깡으로 자기 머리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말도 없고 간단한데 굉장히 임팩트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임팩트한 또 선전 하나 뭐냐면 가발회사입니다. 재원이 같이 젊은 남자인데 장발이야. 너무 멋있어.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이 대머리가 돼갖고 들어오셨는데 막 이렇게 써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도 혹시 가발 썼나? 그랬더니 청년이 장발인데요. 티가 안 나. 근데 싹 벗으니까 가발이에요. 원래 대머리가 아닌데 손님들과 감정을 공유하려고 여길 다 밀었어. 일부러. 그걸 딱 보니까 손님이 난 이 회사에서 가발한다고. 임팩트하죠? 우리 가발이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재질이 좋아요. 그냥 그렇게 잘생겼는데 딱 벗었는데 가발이야. 그러면 나도 저걸 쓰면 저렇게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임팩트라는 거예요. 이 임팩트는 주절주절하지 않아요. 질질 끌지 않아요. 오래 하지 않아요. 짧고 단순하고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기도는요. 임팩트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밤은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질질 끌지 말자고요.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예수님도 임팩트한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해보세요. 임팩트한 기도자. 이왕이면 임팩트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임팩트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것도 임팩트하게 해보세요. 그것도 좀 임팩트, 옆에 사람에게 임팩트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껴안든지 10,000원을 주면서 하든지 뭐 좀 임팩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가 갖고는 기억에 남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나올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죠? 디메오의 아들이야. 세상에 디메오의 아들은 하나죠. 맹인은 되게 많은데
바디메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바디메오인 사람은 이 사람 하나인 거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독보적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성화로 그려진 거거든요. 옷 다 벗고 예수님께 임팩트 하잖아요. 빤스만 입고 예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또 넘겨주세요. 이 사람 눈을 잘 보세요. 눈이 완전히 하얗게 그냥 녹내장 온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임팩트의 시작은 뭔가? 임팩트. 어느 때 임팩트해지는가? 간절할 때 임팩트해집니다. 조금 간절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농축이 돼요. 그게 응축이 돼요. 그래서 삶이 간절함 밖에 없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간절하면요, 애들에게 간절함이 전달됩니다. 그럼 애들도 엄마 아빠의 아픔을 알아. 그래서 같이 굶어요. 이게 간절함이죠. 그러면 온 집이 다 느껴. 그럼 그 집이 느끼면요, 친척도 느껴져요. 목사가 간절하면 성도들도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간절해지라고. 사람은 간절할 때 임팩트해집니다. 간절해지면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죽어가게 되고 이게 간절해. 그럼 목적은 단 하나죠. 살리는 거. 여러분은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인데 여러분 나이도 많이 먹고 평상시엔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간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절함이 뭐예요? 신적 존재에게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되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오랫동안 매여있던 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우린 그걸 가리고 그건 내놓지 않고 다른 걸 기도하죠.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간절함이 주님께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함은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간절하면 여러분 방법이 나와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지민하고 누구 나오는 건데 그 여자가 한지민이 놀러 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열이 나요. 근데 친구들이 해열제를 아무리 먹여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지민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이 해열제만 먹혀. 이 해열제만. 그랬더니 지성이다. 지성이 약국을 찾아가는데요. 새벽에 약국이 다 닫은 거야.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뭐예요? 목적은 해열제. 그것도 그 제품 하나만. 결국은 막 두들겨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왜 그러냐고. 해열제가 필요하다고. 그 약국 사장님이 저기 빌라 2층에 산다고. 뛰어가갖고 결국은 해열제를 구해갖고 와요. 간절해지면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없는 이유는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 공부에 대해 간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간절하지 않지? 예배가 간절하지 않지? 간단해요. 비전이 없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비전을 가지라고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까 말까? 취미로 하거나 그냥 규칙적으로 어쩌다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응답자는 전부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간절함을 끌어내세요. 근데 오늘 밤 갑자기 짜내려면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간절해야지. 오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리에일 레손.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꺼져라. 너에게 줄 게 없다. 나는 내 이 자녀들을 찾으러 왔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떨어지는 거라도 달라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주시오. 뭐로 나갔어요? 간절함.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을
멈추게 하는 가장 임팩트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팩트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주를 멈추어 세운다.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면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창조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를 같이 하신 창조주이시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별명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뭐래요? 자기 창조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로 오셨어요? 창조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 저는 오늘 밤 우리 교회 주님이 창조의 주님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임팩트한 부르짖음을 하면 창조주가 지나가다가 멈추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 성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창조주가 멈추신다는, 이게 은혜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가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장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이 창조주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아니면 능력자 사장님도 멈추게 못하는데 임팩트하게 기도하면 창조주가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임팩트하게 기도하셔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멈추어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한 기도는 주님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 다음에 임팩트한 기도는요, 두 번째, 주님을 멈추게 하고 내 죄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내 죄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임팩트한 기도는 뭔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중언부언을 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이 뭔지 몰라.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 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임팩트해지잖아요.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여요. 아, 주님 앞에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인 게 불쌍한 거예요. 가난하고 지금 병들고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임팩트한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임팩트한 회개를. 예전에 이렇게 부목사 할 때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그래서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어른들 부흥회까지 제가 했어요. 부목사인데. 근데 아줌마들 여성교회 쫙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일어나더니 와,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그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그분은 입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래요? 임팩트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임팩트한 구함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잊지 못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허물을 가리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주님, 제가 예배자인데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간절하면 죄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임팩트한 회개를 넘어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요, 임팩트한 기도는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들 내 힘으로 기르면 되고 물질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선 나의 무능력이 날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요즘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안 나는 거. 여러분, 교회 전기 엄청 많이 꽂아놨습니다.
불나는 거예요. 불나는 거. 서정수 권사님네 집 위에 층도 불났다는데. 좀만 해서 밑에 층도 타는 건데. 그 위에 불났어. 저기 선민교회도 순댓국집 있는데 그 교회 건축하고 얼마 있다가 불나갖고 3층 다 탔잖아요. 그래갖고 화재보험으로 리모델링 했대잖아. 얼마 전에 불났어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더운데 보아스에 불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그 새벽마다 일찍 와갖고 제일 먼저 보는 거, 불난 데 없나? 자다가도 CCTV 봐요. 불난 데 없나? 이렇게 더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 무능력을 인정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것도 그때 불쌍하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나와요? 아직 내가 할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하려고 뭔가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해보려 그러니까 기도보다 내가 일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님 앞에서 아주 임팩트하게 무너지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무너질 거예요. 임팩트하게 무너져 보시라니까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 좋은 옷 입고 와서 만나고 근사하게 하는데 아니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뛰어나온 사람 이 사람뿐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임팩트한 거죠. 야, 너같이 부르짖는 자는 없었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저리 가라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다가 이런 거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머릿속에 이게 부흥이 될까?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지금 소멸의 시대인데 이게 될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어. 야, 이게 근데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 될까? 애들을 기르는데 애들이 너무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아. 야, 이게 될까? 근데 어느 날 불쌍해. 근데 하나님이면 하실 것 같아. 그럼 그때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주를 머물러 세우고 이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머물렀으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주저리. 이번에 대통령이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다 갔어요. 그랬더니 주저리 거려. 뭐라 그래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우리 동네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해결할 일만 얘기하라고. 대통령이 해결할 일.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실 일만 얘기하세요. 왜 도대체 옆집 아저씨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해결할 일을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만 갖고 나오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 대통령이 그러네. 나 갑니다. 내가 대통령이지만 그런 소소한 거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책, 나라가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 해결할 일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만,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나오지를 못해. 밥 먹는 거는 한두 번은 먹여주시지. 야, 밥은 내가 맨날 먹여주냐? 공부도 맨날 내가 시키냐? 너는 뭐하고? 이런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임팩트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임팩트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 갖고 다 죽게 되었더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왕궁 앞에 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임팩트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엎드려가지고 막 장례난 것처럼 거기서 통곡하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거죠. 그랬더니 에스더를 불러갖고 너는 왕국에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냐? 너도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임팩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주저리 막 일기 쓰듯이 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처럼 기도하는 애는 처음 봤다. 응답하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근데 뭐야? 하나님, 왕 앞에 나가는데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좋은 미용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임팩트한 기도자.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처음에는요, 자기만 먹고 죽을라 그랬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하고 지나다가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어요?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드리고 죽고 싶은 거죠. 드리고 마지막 남은 것도 하나님 드리고 싶은 거야.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임팩트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과부의 두렙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첫날부터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마당에서부터. 마지막에 어디 서 계셨어요? 헌금함에 서 계셨다니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성전의 도착지는 여러분 거기 성전 정화라 마지막은 어디에? 헌금함. 부자들이 막 떨렁떨렁 소리나게 쫙 눕는데 예수님 누구 걸 보셨어요? 과부의 두렛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끝. 임팩트해. 드려도 임팩트하게. 주님이 야 저를 어떻게 드리나? 근데 이거죠. 주님 더 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가서 저 목회 어떻게 해요? 그 선지학교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그 재정보고서는 어디? 그런 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팩트 하겠다. 뭐라고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은 뭐예요? 장자권이죠. 그 영을 내가 승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갑절의 창조적인 임팩트한 기도를 너무 오래 주저주저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흉내라도 내시고 아니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간단하게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진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쓰임받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기는 그 기도만 했대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 쓰임받으면 좋겠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아주 임팩트하게 드리죠. 향유 옥합 끝. 밥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팩트하게 향유 붓고 남들이 보면 미친 거야. 그 비싼 걸 왜? 그리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이런 임팩트한 섬김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너도 이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리라. 끝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처럼 더운데 다 기도하러 온다고요. 새벽에도 오고 다 중언부언 주저리 다 한다고요. 근데 임팩트하게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요. 내 생명 주님께. 난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나? 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해. 다른 사람이 할 거 구하지. 그건 학원 원장한테 구해야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만 하실, 메시아만, 다윗의 자손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었잖아요. 눈뜨게 하는 거.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면 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임팩트한 강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왜?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창조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팩트한 기도를 하면 임팩트한 응답이 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임팩트한 응답이 없냐면 임팩트한 걸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물질, 먹는 거, 사는 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 가요, 여러분. 조금 덜 먹고 덜 하고 조금 덜 건강하고 아프고 그런 것뿐이지. 누구나 그렇게 산다니까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임팩트한 거. 주님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예수님이 불러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달려가는 것도 임팩트해. 부르짖는 것도 얼마나 크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임팩트 하잖아요. 해병대 조교가 여러분 2-3천 명 놓고 연병장에 혼자서 갖고 2-3천 명을 호령하더라고요. 으아! 으아! 그랬더니 여기서 으아! 2-3천 명이 하는 소리보다 더 커. 감동이야. 여러분 제가 마이크 없이 해도 여러분이 제 소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
임팩트하게 부르짖으시라고요. 임팩트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니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대요. 많이 해석하잖아요. 겉옷은 전 재산이고 겉옷은 이불이고, 그죠? 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임팩트하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어디 좀 갔다가요. 요것만 해결하고요. 답답해. 그냥 부르면 무조건 뛰어와야지. 청년회 때 이른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임팩트하게 응답해 주세요. 교회 일 조금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아니 청년회 때 좀 어차피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어차피 취업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될 거 그럼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든지.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든지. 요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야, 여기에 생명을 걸어보자. 다 던지고 뛰어갈 때 주님이 임팩트한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뛰어오지? 여리고에서는 아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맹인인데 맹인 중에 눈 떠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들은 다 이거. 난 원래 맹인이니까 맹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뭐만 구해요? 맛있는 거, 옷, 동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난 원래 안진뱅이야. 근데 나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일으켜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거를 오늘 부르짖으라고요. 왜 그걸 안 부르짖고 엉뚱한 걸 부르짖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뜨게 하잖아요. 임팩트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했던 것들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오메가 포인트. 이거 창조의 완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부모를 통해 창조된 거죠. 아, 그런데 뭐 하나 세포가 부족했는지 눈이 창조되다가 말았네.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내가 완전하게 창조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창조의 완성. 그게 뭡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이 땅에서 하는 게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 눈먼 게 해결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창조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미련한데 지혜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심령이 약한데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본질적인 회복. 오늘 창조의 주님 임팩트한 게 응답하시는 거죠. 야, 네가 임팩트하게 구하면 내가 임팩트하게 응답할게. 오늘 이래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나가는 분 있을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임팩트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임팩트는 양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놓고 해도 여러분 임팩트한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있는데 가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교회가 작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팩트한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죠? 군대에 가면은요, 꼭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아침에 조조구보를 5km를 뛰었어요. 어느 부대가 그래요? 32사단. 32사단 사단 안에 대전 국공리 거기 박찬호도 거기 신병대 나왔거든요. 그럼 신병대까지 오르막길만 있어. 경사가 거의 45도. 그럼 갈 때는 오르막길만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오르막길을 꼴딱 넘어가면 동원훈련장이 나와. 그럼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요. 그게 2.5km야. 그러면요, 돌아올 때 산 정상에 딱 서는 순간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착순 그래요. 선착순. 갈 때는 같이 가는데 반환점을 돌아서 여러분 높은 꼭지점에 딱 그 다음부터 선착순이야. 그러면요, 죽기로 2km를 뛰어와요. 먼저 오는 놈이 이기는 거야. 선착순. 그러면 그 딱 몇 명 안에 못 들잖아요. 연병장 계속 돌아. 계급이고 뭐고 없어. 선착순. 기도는 선착순입니다. 설교까지는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는 선착순이야.
자, 이제 준비되셨죠? 선착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임팩트하게. 그걸 뭐 광신도처럼 막 특이하게 막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멈춰 생길 수 있을 정 임팩트하게.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난 듣지도 못한데 그게 가장 임팩트한 거죠. 내 생명 주님께.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임팩트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창조주. 창조주를 멈춰 세워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집의 재정, 삶, 아이들, 이건 창조주가 멈춰서야 해결될 일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창조주를 멈추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드려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찢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감동, 이거구나. 그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런 임팩트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제 가. 돌아갔더니 임팩트하네.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니까 잘생겨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눈이 떠지니까 너무 핸섬해졌어.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디메오는 장가도 갔을 것이고, 그래서 부자도 됐을 것이고,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임팩트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갈망. 청년들이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살다 끝날 건가?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그런 감정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 임팩트한 기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주님이 이렇게 임팩트하게 응답하시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볼 것도 없어요. 임팩트하게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조용히 해. 꾸짖잖아요. 제가 이따 봐야지. 가갖고 서정수 권사님 목소리도 잘 안 나와. 쭈야.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막 쭈야. 내가 한 대 쳐야지 조용히 하라고. 그럼 가면은 끝나는 거고 거기서 더 임팩트하게 막. 이해되셨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임팩트한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우리 임팩트하게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적용이에요. 그럼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임팩트하게 해야지. 보아야 나는 오늘 네 반주가 임팩트할 줄 알았다. 임팩트하게 해야 돼. 옷을 특이하게 입든지. 뭔가 임팩트해서 저 반주자의 소리에 자던 사람들이 깨고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눈물이 오고 그런 반주를 해야지. 찬양도 그렇게 해야지. 콰이어도 맨날 목소리가 나올까 하다가 주님이 오셨다가 가겠네. 좀 임팩트한 찬양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해보세요. 임팩트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임팩트하게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특이한 놈이 있네. 이렇게 부르짖는 애가 있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네. 찬양하는 자가 있네.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날로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왔어? 힘든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부르짖었어? 새벽에 보면 감사해요 정말. 막 김포에서도 오시고 영종도에서도 오시고 어떻게 왔지? 근데 오는 건 임팩트했어. 근데 여러분 기도도 더 임팩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임팩트하게 기도합시다. 좀 다시 크게 우리 임팩트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은 덥고 사는 건 힘들고 지쳤습니다. 와서 중언부언 하나님이 아니어도 응답될 수 있는 것들을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신 이유 기도하라고 다시 간절해지게 도와주세요. 나는 예배가 간절한가? 찬양이 간절한가? 기도가 간절한가? 하나님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고 이왕 기도하는 거 임팩트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맹인 바디메오를 이기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창조주가 이 앞에 머물러 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거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구원의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라온 자들마다 임팩트한 기도를 하고 임팩트한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